1세기 유대사에서는 성경 지식으로 기록된 그런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도 회당에 모여 토라를 공부했으며 그리고 성경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 늘 읽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도 역시 이 어릴 적에 그 토라를 즐겨 읽었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6월절에 부모와 그 12살쯤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었을 때 부모님은 이미 같이 그 일행 속에 이 아들이 오는 줄 알고 갔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2박 3일 정도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항상 성전을 갈 때 장정들이 앞에 가고 또 여인들이 뒤따르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뒤따르기 때문에 늘 뭐 친척들 사이에 이 예수가 있겠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친척들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어물어 그들이 처음 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성경을 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열심히 논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처럼 회당에서나 가족들의 기도 문소리가 늘 흘러나왔고 무엇보다도 유대 소년들은 이 13세가 되면 이 토라의 정규 교육을 마치고 또 이제 전문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예수님 공생애 전에도 이 12살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성전에서 이 율법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죠. 이는 그 유대적 현실에서 예수님은 당대의 기준으로 상당한 말씀의 학식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무식했다, 예수님이 목수지 않냐, 뭐 목수라는 건 텍톤이라서 오늘날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미장이잖아요. 미장이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다들 대다수 보면은 더 어부들이고 정말 시골 촌놈들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회당에서 가르치는 학식과 행함이 뒤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토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 있었던 사람이고 또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토라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우리에게 선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뒤따라야 그렇게 당당하게 회당 앞에서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정말 아주 이 말씀에 대해서 학식이 엄청 갖춰져 있었고 또 말씀의 능력도 있었어요. 물론 신의 아들이니까 인자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애당초 예수님은 그렇게 갖추어져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간에게 이 신득의 은혜가 아니면 행위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소유한 이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외색적인 거잖아요. 모세 613가지의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늘 외식적이고 그리고 그거를 외식적이다 보니까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늘 무익한 그런 모습의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론도 하고 또 궤변을 해 대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이유인데 그거는 첫 번째 뭐냐면 논박하면서 첫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예상되는 예상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과연 유대인이 나은 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너희들이 나은 점이 뭐냐 이라는 거죠. 이에 대해 바울은 유대인들이 나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 중 어떤 자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참되지 않지만 하나님 자체가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아까 로마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헬라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에 많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그 범사에 많은 것 중에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주 많았어요. 로마서 9장 4절 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나열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주어진 특권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으로 선민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그것,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와 약속을 지켰던 그 조상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면 또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 전체를 보면, 특별히 1장에서 3절을 보면,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황폐하고 생명이 없으며 어둡고 완전히 물에 잠긴 채로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은 이러한 혼돈과 불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으라라고 얘기하니까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바다와 땅, 이것이 분리되고 푸른 채소, 그리고 천체가, 이 14절에 보면 천체와 그리고 물고기와 새, 벌레와 짐승, 마지막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이미지대오로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렇게 이 모든 걸 만드시는 그 중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생겼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생겼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렇게 출발하다 보면 창세기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죠? 66권의 그 장은 1189장이에요. 이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주 만물의 모든 것, 그리고 그 사건,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창조하신 주가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지 않으면 있었겠어요? 지금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날씨의 변화, 그리고 국가들의 흥망성쇠, 또 개인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라는 거죠. 시편 119편 15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의 말씀이 진리인가? 우선은 그 계명들은 하나님의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그 인간의 삶들에게, 인간에게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신 바를 다 진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변성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변성도 없고 또한 영원한 거예요. 불변성과 영원성을 지닌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 중 하나로 그게 뭐냐?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런 가운데 진리를 말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그러면서 또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윤리를 찾지 마세요. 다른 곳에서 도덕을 찾지 마세요. 이 성경 안에 보면 모든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그 누구의
윤리학자들로 다 서술한 것보다 뛰어나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다른 곳에, 문화 속에, 아니면 나의 삶 경험 속에, 아니면 전해오는 구전 속에, 그 속에서 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해 찾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영혼을 위한 것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율법 준수, 진실됨, 정직함, 훈련,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여서 결국은 우리 영혼이 점점 파괴돼서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두꺼워서 뭘로 쳐도 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말씀을 향해서 들려지지 않는 거는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다 따라서 내 탓이오.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양심이 계속 두터워져 가지고 뭐를 친들 그 양심이 두터워진 양심이 될 수 있겠어.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누구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늘 이 강단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 늘 우리 귀에는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마음밭이 너무 단단해져서 화인 맞은 자처럼 돼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비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된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5절입니다.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119편 90절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에레미야가 3장 23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틀림없이 이루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결코 자신의 말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 때까지 저버리시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득히 써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이루셨다는 거죠. 한 예로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겠다는데 100세 이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그 대대 손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건 한 예입니다. 그 예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어요. 나야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어라고 이 성경에서 다 활활 우리에게 튀어나오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귀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특권 중에 특권, 그것을 맡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 그 특권의 특권을 맡은 자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 개신교 신자라면 이 같은 신조를 다 이미 받아들이고 그 기초에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과 또 일상의 생활에서 늘 삶의 원천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내 체험이나 내 기적이나 이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늘 삶의 원천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 초기의 뜨거운 쟁점은 성도의 삶이었어요. 성도의 삶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로만 캐톨릭에서 어땠어요? 이 라틴어로 돼서 이 사제나 이들만 읽는 그 성경, 이거 정말 오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자 이 로마 카톨릭의 이 논쟁가 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화두는 뭐냐면 성경에 관한 것이었어요. 종교계의 근본적 업적 중 하나는 이 회중에게 성경을 돌려준 거였어요. 아무도 성경을 열 수가 없었어요. 회중에게 성경을 돌려주셨어요. 이거 은혜 중에 은혜예요. 만약 이 정말 루터가 500여 년 전에 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성경을 우리 회중 앞에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그 정말 독일어로 번역되고 또 인근 주변에 프랑스어로 번역되고 대한민국 이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천국도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 비극적인 일이죠. 근데 그거를 돌려준 게 이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이 성경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성경의 권위가 어떤 전통이나 해석이나 그리고 카톨릭 사제나 아니면 개신교 목사나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직분, 전통, 전례 이런 거는 다 말씀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아무것도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홀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권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활과 사역의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나에게 줬구나, 아무개를 거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제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셨다면 그 말씀이 얼마나 되게 저버릴 수 없는 그 한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프로를 봤는데, 이 박동승 장로님이라고 굉장히 제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이 현대어 성경은 이 성경은 최고의 이 드라마다라고 해서 이분이 그거를 이 스터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을 낸 거예요. 그 냈는데 이 40년 정도 이분이 이제 대사로 각 나라에,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초기 대사로 가서 거기서 또 히브리 대학에서 또 한글도 막 가르쳤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장장 이걸 몇 년 동안 집필했냐면 17년 동안 집필한 거예요. 그의 17년 동안 그의 생활은 12시에 1시에 잤다는 거야, 항상. 그리고 새벽 기도 가려면 이제 여기 그분의 집과 또 거리가 멀어서 항상 4시에 출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쉽게, 그리고 여러 가지 주석을 모아서 다 해서, 그것도 이제 교회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소속돼 있는 그런 출판사에서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장로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판권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직접 이제 이름을 만들어, 출판사 이름을 만들어서 당신 돈을 다 들여가지고 그 성경을 했는데, 첫 번에 이분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1,000권만 하자 했는데 이제 5,000권인가 얼마 했는데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분이 그랬느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기가 또 이제 BBC에서 또 이 바이블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정말 이 말씀은 정말 고귀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된 다양한 견해를 시험하는 시금석이에요.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열어서 계속 응답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계속 피고 또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순도 100%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사실 개인에게 어떤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거 진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편함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잠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잖아요. 이 사람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도 베스트셀러니에서 막 그냥 사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책을 그냥 일반 책보다 낮게 두면 안 되겠죠. 이 사람들은 서로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 타협하고 양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두 자신의 원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종종 받아들이게 돼요. 나는 A를 원하는데 이 공동체가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이제 A가 아니라 저 F로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유독히 A가 나오는데 자기는 F를 고집하시는 분이 있어요. 막 저 F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독교인은 화해의 공동체예요. 내가 옳다고 해다 하더라도 이 다수인이 원치 않으면 내려놓으셔야 되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꼭 다수가 원하는데도 이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 이 성경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삶은 그래야 해야 해요. 내가 내려놓으면 그 어느 날 다른 모양으로 내게 또 오죠. 근데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 양보하고 저거 양보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쓰셨던 이 목적, 또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 그분의 계획은 아랑곳 없이 그렇게 가길 원치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가혹할 때도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럴지언정 우리가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말씀만 없어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잖아요. 거기서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물론 3년을 따라다닐 수도 있었고 아니면 3년 앞으로 이렇게 따라다닐 수도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따랐던 저 메시아신 분, 또 내가 따랐던 저 선생이 왜 십자가에 죽어? 그것도 극경을 당해서. 그래서 그들은 좌절하면서 이 낙태하는 모습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에 주님이 그들 사이에 가셔가지고 막 주고받는, 너희들 무슨 얘기를 주고받냐?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도 모르겠습니까? 이거예요. 최근에 일어난 일도 모르겠습니까? 요즘에 한 뉴스지 않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럴 때 십자가에 왜 돌아가셔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하니까 그들이 말씀이 뜨겁게 돼서 어떻게 돼요? 다시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들이 소망을 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또 뜨거운 체험을 할 뿐 아니라 다시 좌절한 우리 절망의 그 사람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읽으면 된다는 거죠. 또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아래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진리의 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믿고, 또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신뢰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따르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명령에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미쁘시게 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에게 이르러서 가장 큰 병이 뭐냐면 말씀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거예요. 이미 쏟아져 온 정보에서 막 이 인터넷
뭐 무슨 사실 그렇잖아요. 주일을 우리 예배 끝나고 가면은 대다수 분들이 다 그러고 다른 교회에 이 말씀이 있지 않나 이 말씀 쇼핑하시는 분이 계세요. 쇼핑을 해요. 그것뿐 아니라 뭐 책도 엄청 많잖아요. 이런 거 너무 많다 보니까 나 알아. 아유,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 설교 듣다가 아 뭐야 저거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미 알았다는 것 때문에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모순 중에 모순이 뭐냐면 재미삼아 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애 베고 싶냐? 애 베소서. 갈라지기 싫으면 이혼하기 전에 꼭 읽어봐. 어디요? 갈라디아서. 이거 이런 장난 쳐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다 이렇게 흘러요. 어떻게 이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웃는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재미삼아 놀이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 형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형편대로.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단이 제가 뭐 이제 방송을 가끔씩 이제 카톨릭 방송을 보는데 그 신부님이 천주교와 개신교의 다른 점, 개신교를 다 나눠냈는데 그 개신교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문선명, 통일교, 저 마릴 성도, 몰몬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저희와 너무 다른 자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밖에서도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기독교인이라면 다들 그냥 같은 모습인 걸로 알고 있다는 거죠.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분명해야 돼요.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단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자기 형편대로 자기가 받았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또 한 가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이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이념대로. 그래서 공산주의가 물론 받침이 됐겠지만 진정한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그 어떤 때우리는 제공했겠지만 나왔겠습니까? 그것뿐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자기 이념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선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 한 권의 책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따라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이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이 성경은 성령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이 함께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정말 놀라운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늘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합니다. 성령이 읽다 보면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정말 어찌할 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향해서 내가 또 헌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진지한 책입니다. 다른 모든 책들이 이 책 앞에서 빛을 읽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라고 딱 우리에게 지어진 그때부터 모든 책은 이 성경 앞에서 빛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국적, 종파, 인종, 성별, 학파 모든 지식과 그리고 과학을 초월하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 누구도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불허합니다. 다른 권위가 성경 위에 그림자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권위는 오로지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이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뭐 외우시는 분도 다 계시겠지만 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이 이 말씀을 대하면 사실 우리는 이거를 막 좋게 해석할 때 있잖아요. 그 말씀이 역사해서 나 아픈 부위도 어떻게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향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죽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놀라운 열매가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다 보면 주렁주렁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맺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무시하게 되면 이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으로 온다는 거죠. 그 의미를 여기서 두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내면적 동기와 그리고 예리하게 우리의 판단을 정확하게 판가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잘못 간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나의 내리를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영화도 있지만 특별히 사마의 교부들은 늘 이 말씀을 레시오 디비나가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읽고 구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오직 그것만 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구하고 또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 늘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게 맨날 봤던 거야,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치 부모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읽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미 공경하고자 하면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다. 근데 그 공경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읽고 남고, 그래서 늘 매일마다 적어도 3번씩 읽고 그리고 천천히 묵상하고 그러면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주고 순종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잘 아시는 분인데 이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코 이야기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는 사실은 로마 카톨릭 수사이자 또 저명한 설교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분이 프란치스코회, 카푸친 작은 형제회, 그리고 꼼벤투알 작은 형제, 클라라 수녀회, 그다음에 제속회 막 하는 거를 세우게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부유층 자제로 태어나서 이제 그가 1904년에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노마로 술라를 떠나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의 체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 대성전에서 구걸하는 거린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죠. 그래서 내가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4년 이 그리스도 순환 당시 받았던 이 상처 있잖아요. 이 못자국, 손, 발, 옆구리, 이게 이제 이 사람에게 성운으로 남게 되죠. 물론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동일한 걸로 신학자들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가뭄도 받았지만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1209년에 마태복음 10장 9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치워진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가난한 삶을 살고 청빈한 삶을 살고 나의 삶 전체는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막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그냥 맨발로 다니면서 온전히 전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갔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역사에 이만큼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원천은 어디서 왔느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